1절에서 3절까지만 보십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번독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지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리라. 아멘. 네, 사사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내일부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사들이 통치했던 시대를 한 350년이나 350년. 사사들이라고 해서 다스리다, 통치하다 에서 나온 말로 통치자들, 다스리는 자들, 공동 번역에서는 판관기를 썼어요. 판사들의 이야기. 350년 동안은 혼탁한 시대였다. 정말 어둠의 시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가치관의 혼란이 있고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암흑기예요. 바벨론 포로의 70년과 같고 신약과 구약이 요 기간도 400년 정도 됩니다. 신약과 구약의 기록, 요 공백이 있죠? 공백이 한 400년, 450년까지 얘기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왔습니다.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기는요, 그래도 복음이 있었고 언약에 대한,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이 나갈 수 있었고,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7족속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당부를 하셨느냐? 너는 그 땅에 가서 승리할 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여호와의 군대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진도 지휘를 통해서 승리할 건데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너는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마라.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다.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다. 절대로 그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끊을 건 끊어야 되고 정말 연결할 건 연결해야 되는데 정말 연결할 것을 연결하지 않냐고 끊어야 될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불행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단절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죄와 단절해야 되고 세상과 단절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을 단절하고 세상과 연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우리에게도 있더라.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끊을 건 끊어버려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담배 피우고 예수 믿으면서도 못된 일 다 하면서 예수 믿으라니까 그게 되냐고 신앙생활이. 그래서 교회 오면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지. 정말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신앙생활 해보세요. 예배가 얼마나 달콤하고 말씀이 얼마나 귀한데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신앙생활 하면요, 이 찬양하는 거, 말씀 한 기절 보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안다니까요. 그런데 세상과 이 관계가 정상화 이렇게 단절되지 않냐면요, 교회 와도 재미없고 세상에 들어가도 불편하고. 왜냐하면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 찔리고 그러잖아요. 그것들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얘기가 그것더라.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끊을 건 끊고. 왜 그러한 혼탁함과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여호수아가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알았던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같은 어른들이 다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2장 7절 보세요. 옆에 2장 7절 보겠죠. 항상 넘기셔가지고 2장 7절 한번 보세요.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때는 지도력이 그래도 지도자들이 있고 어른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땅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축복을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야, 예수 잘 믿으니까 예수님 따라오니까 이렇게 큰 축복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8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딘닷 헤레스에 장사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이 사람들 다 구원받았어요. 조상들에게로 들어갔다. 이게 그 조상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거 써있죠? 그러니까 행간을 일치한다 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야, 조상들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이게 구원받아서 천국 갔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아요. 이 사람들 얼마나 예수 잘 믿었어요.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이 사람들은 다 현장에서 승리를 경험했고 광야에서 멸망받은 세대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본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승리자들이라고, 그죠? 승리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새벽에 기도하신 분들, 말씀 들으시는 분들도 이 땅에서 영적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상들에게 들어갔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게 참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였더라. 10절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몰라 자손들이 목회자 집안과 장로인 집안과 권사님들 집안과 집사님들 집안의 자녀들이 예수를 모른다. 이것은 큰 문제예요. 그죠? 예수를 몰라요. 알지 못했어요. 왜 이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는가? 신앙교육의 부재입니다. 신앙교육의 부재. 앉으나 서나 잠잘 때나 어떻게 하라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강론해요. 말씀을 강론해요.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를 메고 아이들 앞에 늘 말씀을 가르치라고 당부하셨는데 신명기 6장에 당부하셨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주님께서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요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게임하라고 게임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게임은 열심히 하대 보니까. 그죠? 그거 어떻게 또 그런 것도 안 하지. 하지 말라는 것도 잘해. 하라는 것은 세상 안 해. 성경 책좀 읽었으면 좋겠다. 응? 너 찬양 보고 복음서가 들으면 좋겠다 했더니 뭐 똑같아. 뭐 남이 탓할 거 없어요. 저 똑같아요. 애들 보면은 게임이나 열심히 하지 뭐 복음서가 듣는 것 대신에 세상 노래를 열심히 뭐 샤이니니 요새 누구요? 뭐 BTS 방탄소년단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막 그냥 한류라 해가지고 저는 그런 한류는 그렇게 그냥 탐탁진 않아요. 이왕이면 기독교의 한국의 정말 세계적인 기독교 이런 것이 한류로 나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계명과 율법에 대한 학습이 없었다고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말씀드렸죠. 율법과 계명과 언약은 믿음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믿음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또 두 번째, 이분들이 이제 장사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돌아갔는데 뭐가 있어요? 지도력에 공백이 생겨버려요. 지도력에 공백이 생겨버려요. 말씀이 먹히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영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1절부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써있죠? 바알. 지도력의 공백, 말씀의 공백, 진공상태, 말씀이 없는 진공상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세상에.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고. 심어지다 보니까 재앙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오죠. 그러니까 예수 없으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재앙이 따라오는구나 이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재앙이 따라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징계, 회개, 구원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사기에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 나라 같았으면요 심판을 해서 멸망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를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결국 뭐 하시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요. 그 뒤에 마음에 안 들면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징계하시고 때려 부셔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데려갈 줄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축복받으면서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사기에 있는 사람들처럼 시큰 두들기만 맞으면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고난과 시간과 그냥 징계를 당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결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걸어버리고 확실하게 붙들릴 거 붙들리고 손에 붙들려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훨씬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축복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되 뭘 하지 않는다고요?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성도들을 징계하실지라도 버리지는 아니하신다. 똑같은 말입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평생 동안 우리를 사용하시다가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품에 안으셔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되면 때릴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랬죠? 시큰 두들겨 맞습니다. 다윗이 시큰 두들겨 맞아요. 삼손이 얼마나 나중에 비참해졌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합니까? 순교의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삼손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쓰다가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못되면 수정하시고 징계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당했지만서도 결국 어떻게 하세요?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시키시던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약속하셨는데요?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끌고 품에 안으시고 가십니다. 이 사상은 그런 일이에요. 아무리 어둠에
지배를 당할지라도 버리지는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살펴볼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